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지만 총체적으로 또한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통치하는 영역이 여전히 오늘날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자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과 이 땅의 어떤 악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유혹을 하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야 성공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 이런 악한 것을 가지고 나의 방법대로 살아야 세상에서 잘 된다. 이런 어떤 그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유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사단의 어떤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잘 사는 거죠.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다른 사람에게 막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가 공존하니까 이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참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일이 많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저쪽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면 더 편하겠다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 이것이에요. 참 이런 유혹에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치열한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그런 유혹과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 거짓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역에 대한 거짓의 측면도 있고요. 또 거기에만 제한되면은 이거는 반쪽짜리입니다. 거기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진리와 약속은 사단의 방식은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거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에도 역시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속한 삶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참 그거는 참 굉장한 어떤 믿음의 수준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이 땅의 최종적인 결론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이것이. 그래서 사단의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은 영원한 것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 땅의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 잠언 11장 맨 끝절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잠언 11장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성경에 여러분 보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목해야 된다. 이 진짜 중요한 진리니까는 제대로 이거를 확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힘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란 말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의인이 보응을 받는 것처럼 악인과 죄인도 보응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의 관심은 하늘의 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 물론 성경이 그걸 가르치지만 잠언 지금 말씀은 진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의인들에게 반드시 보응이 있다 이런 얘기죠. 보응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많이 손해보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붙들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치열한 영적 싸움,
이 싸움을 정말 믿음으로 굳굳하게 참아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 보응을 해주신다. 이런 측면을 얘기를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또 있다. 그런 것을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 땅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굳게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것들로도 넉넉하게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러분 진리를 꼭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너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길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이걸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치열한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이러한 이 이해관계 속에서 참 진짜 이거 너무하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견뎌 나가려면 여러분 이거는 그 이런 현실적인 삶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이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천천히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너는 참기가 너무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 그 믿음의 시기를 견디기가 참 어렵지만 이게 참 천천히 되는 것 같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는 시간들이 참 어려워 기다려야 되지만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악한 자들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정직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하박국 선지자의 이 표현과 상통합니다. 오늘 본문 자문 말씀이. 악인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나 의인은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약속도 있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결국 의로운 자, 믿음으로 이 부조리한 상황을 견디어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견디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단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가 용기를 얻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빛이 아닌데 어둠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이게 이제 창세기의 배경이잖아요. 창세기의 배경. 어둠이 흑암과 어둠이 혼돈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혼란과 어둠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딱 선포해 버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심령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성취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 원로선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라 이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것이 그대로 된다 이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방황하고 고민하고 흔들릴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창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은요, 사탄의 통치를 파괴시키는 능력이에요. 사탄이 지금 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성공시키고 번영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주입시킬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의 진리는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이것이죠.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게 아닌데 야 이거 참 어렵구나.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타협해야 돼야만 상황들,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 무엇이 사단의 거짓된 사단의 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케 하셔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어떤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결국은 번성하게 하시는, 결국은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가 뭔가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이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 은혜를 주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다 붙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고 오늘 잠언 말씀이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번성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잠언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다 새기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긴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잠언이 한 절당 한 격언의 말씀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약간 있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내용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일적인 그런 내용의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내용을 딱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핵심 단어가 정직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히브리어의 야사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정직하지 못하나 이 야사르 같은 단어예요. 이 정직이라는 키워드가 딱 나오면서 1절부터 8절까지를 이 정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교훈을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직이라는 이 말, 정직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정직이라는 말이 이 야사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하나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은 그냥 정직이라고 딱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야사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정직을 포함해서 많은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의인이면 우리나라 한글 표현에 의하면은 솔직한 사람이 의인이다. 뭐 꾸밈이 없이 다 얘기하면 이게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거는 이제 해석의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다 꾸밈 없이 얘기하는 건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의 표현이에요.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하면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사르라는 이 말은 정직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 의미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정직한 자, 야사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인 측면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오늘 1절 말씀이 이 본문 이후에 나온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 이 속이는 저울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토에바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는 다른 선지서에는 우상을 섬기는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데는 우상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가증스러운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 번역에는 사람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이런 경제적인 물질 경제적인 이런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지만 이 잠언 말씀에 이런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쫙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그냥 이 사람 관계의 어떤 그런 단어들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단어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선지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서에서 모세오경에서 뭐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런 표현들이 이런 그때 쓰는 단어들이 대거 잠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언 말씀의 사회 경제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불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 물질적인 이 속임, 이 사기를 치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우상 섬기는 것처럼 싫어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공평한 추는 이 경제적으로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경제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문이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사업을 하는 내 삶의 모습에서,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내 삶의 모습에서, 거기는 치열한 사람들과의 이런 이해관계와 다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단의 권세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최전선의 그 상황에서 이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만난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분명히 알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타협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타협하여서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세상에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지, 다 이렇게 지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마음으로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속이는 일을 할 때도 있고 솔직히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늘의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진리를, 말씀의 통치 원리를 내가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교만한 자는 욕을 당하는 게 맞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되고 지혜를 얻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가 오히려 여러분 욕을 당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채찍 맞고 사람들을,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홀딱 묶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겸손하게 오셨는데도 욕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에게 오히려 수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보다 오히려 교만해지려는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사탄은 얘기를 해요. 네가 겸손한데 욕을 당하는 거 봐라.
그냥 차라리 교만해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십시오. 사단의 속삭임은 순간적인 거짓말이라 이것이죠, 여러분. 결국이 뭐냐?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사단의 통치 원리를 극복해 나가는,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의 통치 원리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로 붙드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로서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로 잘 견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어려운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확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 정직한 자라는 말이 아까 야샤르란 뜻이에요. 이 정직한 이 말 자체가 그런 이제 어떤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올바른 진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성실이라는 것은 그런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거, 이걸 말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는 말 자체가. 이 단어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원어적인 것과 이걸 합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올바른 것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성실이라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자기를 인도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올바른 것을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인도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인도해 주는 것이고,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는 말은 속이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를 얘기해요. 약간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사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의 사기치는 거는 그 사기치는 것 그 자체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 사기치는 자체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해버린다, 이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현실은 반대잖아요. 여러분,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번성하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진리를 붙드는 성도의 삶에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어렵지, 힘들지, 참 헷갈리지, 흔들리지. 그러나 나의 진리는 바로 이것이니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원한다. 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사단의 권세와 법칙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로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